할렐루야. 저희들이 제3차 복음 통일입니다. 다른 것으로 통일이 안 됩니다. 복음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이미 들어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한 것이 수년 됐는데 왜 아직 통일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야, 너희들 왜 이렇게 내 앞에 와서 늘 불평하고 있느냐? 이스라엘아, 너희가 상소하고 기도한 것이 응답받지 아니하고 버림받았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너희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의 닻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께 던지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기도는 내가 여호와가 다 응답하여 주리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미 응답하고 계십니다. 조금씩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북한 땅도 지금 조금씩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완성된 것으로 다 복음이 통일이 돼서 우리가 북한에 갈 때 그날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요 만유의 주시라.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세상에 군대가 많아요. 만군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군대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유라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만 가지 만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의 주인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니라. 그래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지금도 확실히 응답해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 조금씩 북한 땅도 허물어드릴 것을 허물어뜨리고 세우실 것을 세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하의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들이 새 힘을 얻고 그들이 오늘 또 실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앙망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제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의 입을 빌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지가 70년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나의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7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내가 나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섭리와 경륜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섭리와 경륜으로 다스리십니다. 섭리가 무슨 뜻입니까? 한자어예요. 저희들 세대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천자문을 뗐어요. 하늘천, 나지, 가마솥에 누른밥 하면서 그랬는데도 천자문에서도 이 섭리와 경륜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어려운 단어예요. 영어는 참 쉬워요. 섭리란
프로비던스예요. 단어를 분해하면은 프로비데오예요.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미리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조성될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미리 보세요. 하나님은 섭리로 미리 보시고 미리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보다 능력이 많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섭리로 우리를 아시고 북한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륜은 뭐예요? 경륜이다. 경기장에 있는 바퀴를 말하는 것인가? 경륜은 God's administration이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돼 있어요. 경륜은 저분은 연세가 드시더니 경륜이 있어요. 경륜이 높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경륜이 높다는 것이 뭘까요? God's administration, 이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 처리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일 처리하는 방법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너희 생각보다 높아서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서 바로 거기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씨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과 같이 내 입에서 한 번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구원을 이루며 나의 보낸 일에 형통하게 하리라. 내 생각보다 내 일하는 방법보다 높은 것이 하나님이 아시는 섭리와 경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고요? 70년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일하시는 방법이 달라요. 누구를 택하였어요? 바사의 왕 고레스를 택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 뭐예요? 바사 왕 원년, 바사 왕이 누구예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지금의 이란이라고요. 미국하고 팍 터지게 싸우고 있는 이란의 왕이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터치를 받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람을 택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택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주세요. 그랬더니 바사의 왕 고레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뭐라고 말을 해요? 그가 무슨 말을 했어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나 바사의 왕 고레스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내가 유다 백성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직서 조례를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조서를 발표했잖아요. 고레스를 우리는 고레스라고 발음하는데 영어로는 키루스예요. 키루스를 우리 한글을 번역한 학자들이 고레스라고 번역을 한 것도 신통방통한 얘기입니다. 근데 영어로는 고레스가 아니고 키루스예요. 제가 오랜만에도 6개월 동안에 영국을 3번이나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집회 끝나고 오면서 대형 박물관에 갔어요. 뭐를 보러 갔느냐면은 고레스의 칙령이 서양 문자로 키루스 실린더라고 하는 것이 대영 제국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성령 받으면은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고백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라고 하는 인간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은 고레스 왕이 감동을 못 받았으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고백을 못하는 거지요. 그것이 대형 박물관에 그대로 보관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시면 이번에도 여러분 120주년을 맞이한 아주사도 가셔서 보실 텐데 그런 데 가셔서 깨닫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영국 사람들이 전 세계 다니면서 영국의 식민지가 몇 나라 있는지 아시잖아요. 56나라예요 전 세계의 땅을 본다면 전 세계 땅의 3분의 1을 점령한 사람이 영국 사람이에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가서 제가 처음에 몰랐을 때는 순 도둑놈들이구나,
전 세계 식민지에서 다 뺏어다가 갖다 놨구나.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거 갖다가 보관해 주지 않았으면 역사의 기록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이것을 보관한 우리가 참 잘한 것입니다. 이나저나 예수가 증거되는 것이면 내버려 두라고 그랬습니다. 내버려 두라는 것을 사투리로 하면은 내비도라고 하는데, 내비도를 영어로 번역하면 레디비요. 그래서 내비도 그냥. 그래서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키루스 실린더가 있어요. 성경의 에스라서 1장에 기록된 나 바사의 왕 고레스가 명하노니,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신인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다 돌려보낼 때에 헛되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짓도록 하거라. 키루스 실린더가 대형 박물관에 그대로, 우리는 쫙 보고 무슨 글자인지 모르지만 에스라서 1장 1절을 통해서 번역해서 보고 듣는 안을 주셨단 말이지요. 할렐루야. 신통방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격려는 한 사람을 택합니다. 여러분이 아주사 스트리트를 가셔서 부흥의 현장을 보아도 전 세계에 일어난 부흥의 현장에는 무엇이 공통된 점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고레스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고레스가, 이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다 돌려보내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적인 그리스도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경륜, God's administration.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은 오늘 또 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백성들이 막 돌아오는데요, 그들이 막 돌아올 때에 필요한 것들로 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어떤 생각하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교회 건축하는 것이라는 말도 의미도 되지만,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된 메시지는 뭐예요?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부흥은 예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나의 심령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 세계의 부흥의 현장을 가보십시오. 선교의 현장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켜요. 누구를? 영국에 가면은 웨일즈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을 변화시켜요. 그 부흥의 현장에는요, 첫째, 끊임없는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밖에 깨달아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이반 로버츠는 13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Bend me, Lord.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꼬꾸라지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렌더하게 해주세요. 내가 항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끊임없이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란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은요, 하여튼 똑똑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30년 동안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걸어가는데도 똑똑 소리가 들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자기가 너무 똑똑해서 기도를 안 해. 기다릴 수가 없어. 머리로 계산을 딱 해가지고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놔. 그 저질러 놓고 나서 되짓게 실패한 다음에야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끝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역사, 한 사람 변화여서, 이반 로버츠 한 사람 변화여서 영국의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고, 아주사 스트리트 120주년 여러분이 가시면은 우리 시모어라고 하는, 윌리엄 시모어라고 하는 흑인 목사님, 한쪽 눈이 불구가 되고 장애인이고 가난했지만 성령은 차별이 없어서 그 차별받던 흑인 목사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감동을 받으니까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부흥이 일어났고, 길선주 장로가 친구가 전해준 현재 시가로 따지면 한 100불 정도 되는 거금을 이것 좀 전해주세요 했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꿀꺽 삼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배달 사고가 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길선주 장로님 한 분이 성도들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남출하고 받은 것을 배달 사고 일으켜서 내가 먹어버렸습니다.
그 회개의 메시지가 나오자마자 나도 살인한 놈입니다, 나도 사기친 놈입니다, 교회 성도들에게 전체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그 자리에 변화받는 역사, 성령의 터치를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나라도 바꾸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택함받은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은총과 연합의 날개입니다. 어제는 꿈의 날개, 대박나는 꿈이 아니라 대속의 꿈,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지고 하늘에 썩어져야 할 미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때 우리의 가정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히고, 내가 죽을 때 교회가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내가 죽을 때 열방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메시지는 그래서 나 대박나는 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대속의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주님이 살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주시길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려서 두 개가 되면서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 임재 앞에 가면 맞아 죽었잖아요. 속죄의 날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에도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가운 밑에다가 뭐를 달았어요? 방울을 달아가지고 밖에 있는 성도들이 방울 소리가 나나 안 나나 들어보는 거예요. 딸랑딸랑딸랑 하면은 아, 우리 대제사장이 살아계시네, 맞아 죽지 않았네. 우리 그 시대에는 범죄한 것이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갔다가 맞아 죽었던 때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갈 수 없는 저희들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아놓아서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 없었던 그것을 둘로 나누어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 A new living way,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총이와 은혜는 다른 단어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복잡하니까 은총과 은혜를 섞어서 얘기해도 괜찮지만,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한 것이 은총인데 이것은 favor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택한 것은요, 고레스에게 은총을 주신 거예요. 페이버를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그 사람만 택해서 그 사람에게만 주셔서 하나님이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총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우리 카리스를 통하여서 은혜가 됐어요. 제가요 24살 때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요. 모태신앙인으로 순교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회장이라는 회장을 교회에서 다 해봤어요. 왜? 순교자의 집안에 또 생긴 것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회장으로 계속 뽑아주고 반장으로 뽑아주고 그렇게 살았었던 사람이 저예요. 그래서 회장도 다 하고 못 해본 회장은 여선교회 회장만 못 해봤어요. 그래가는데 그런데 아니 내가 회장을 중등부 고등부 회장을 하는데 송시현과 임진이라고 하는 친구 두 녀석이 대전시 중구 문창동 남부감리교회 제가 학생회장 할 때에 그 골목길에 기다려 있다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야 골목에서 우리 두 친구가 성기야 여기 와봐 이거 맛있는 거 해줄게. 그래서 저한테 담배를 가르쳐 준 놈이 그 두 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거기서 막 피고 맛있기는 막 아주 막 매웠고 그런데 병 주고 약 주고 너 또 회장 하려면 냄새 나니까 껌 씹고 들어가야 돼. 이놈들이 담배도 줬다가 껌도 줬다가 그렇게 하면서 내가 이중 인격자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살아봐서 알아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중으로 사는 거 내가 알아요.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알아요. 곁에만 가도요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담배 냄새 나요.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술 냄새가 나요. 나도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선교지가 교회인 줄 아세요? 가장 심각한 선교지가 아프리카도 아니고 아마존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가정이 최고의 선교지예요.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미국과 캐나다를 보세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해외 선교에
열정을 다해서 해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들었지만은 자식 선교에 실패했어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이런 곳이 지금 선교지가 되고, 물론 그 뿌리는 도도히 있습니다.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영성과 그 뿌리가 미국에, 영국에, 독일과 프랑스에 있어요. 그것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북한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패러다임을 시프트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 81년이 됐는데 유대 백성들은 70년에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는 81년이 됐는데, 이때가 하나님의 때면은 올해 안에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이룰 것이고, 85년도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85년도에 우리가 북한으로도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은총과 연합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흥을 일으키시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데는 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흥이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요. 저도 많은 곳 다니면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말씀,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도 말씀을 전하고 예수 영접시켜요. 장례 예배 때가 제일 사람들이 예수를 제일 많이 영접해요. 그리고 결혼식 때에도 막 추가객들이 오는데 막 술 먹고 많은 사람들이 와도 복음을 전하면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다리선 그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은 감찰하시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처럼 자기의 삶이 드러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수술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영적으로 말씀으로 수술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우리 수술 받아야 돼요. 영적인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병도 고침 받아요. 그러면서 영육 간의 강건한 우리 북한 선교를 담당할 준비가 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으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른 사람이 택함 안 받을 수가, 세상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옛날에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조영기 목사님이 비행기 1등석에 같이 타고 전도하기 위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전도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님한테. 그랬더니 정주영 회장님이 글씨 그 구세주가 하나님이 한국 사람이었더라면 내가 믿을 만한데, 아니 근데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유대인을 믿으라고 하니까 잘 안 믿어지네요.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기록을 내가 어디서 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택하셨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다른 사람도 택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게 택함 받은 은총이에요. 그게 페이버라고요. 은혜는 카이로스예요. 자격 없는 사람을 자격 있는 사람처럼 믿어주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저도 24살 때 변화받고요, 기도원에서 3년 동안 기도만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만 보게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게 하셔서 혼자 영어를 배우고요, 그렇게 하고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영어가 막 통달이 됐어요. 그 얘기 하려면 2, 3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요, 영어도 열리는 거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국에 26살 나이에 핀즈베리 팍이라는 곳에 선교사 훈련을 총각대에 가가지고 총각 선교사로 살았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같은 선교사 훈련을 받는 홍콩에서 온 목사님이 막 우리를 무시하고 막 싸움을 막 하고 책상에 날아다니고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 목사님들이 거룩한 것 같아도 실속을 보면은요, 진짜 추한 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구원은 받았으나 성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제가 70이 넘었잖아요. 70이 되면 고이라고 그래요. 고이라는 뜻이 뭔지 아시지요? 고이란 나이살이나 70이 됐으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경우에 어긋남이 없는 나이가 70이에요.
근데 저를 바라보니까 70이 넘었는데 경우에 어긋나는 말을 많이 하고 경우에 어긋나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70이 넘어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80이 됐다고 손들지 마세요. 80 되신 분은 나이가 80이 되면 산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집 떠난 며느리도요, 전어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 때문에 돌아와야 돼요. 시어머니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데 자식들도 80이 되면 냄새난다고 도망가. 이런 말이 나온 것은요, 우리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완성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금 미완성이에요. 우리는 주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완성될 때까지는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며 성화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는 죄인으로서이다.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 갔을 때 참 은혜 받은 것이 하나 있어요. 길을 가는데요, 싹싹싹 가는데 미었어요. 몇 터져요.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왜 진행이 안 되는가 봤더니 건물이 공사 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건물이 그 앞에 갔더니 거기서 네 줄로 가던 줄이 하나가 되니까 막 밀렸잖아요. 거기에 쓴 간판을 보고 저는 영적으로 해석이 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내가 공사 중이구나 지금. 제가 손자가 아들이 둘이고 아들 둘이 난 손자가 넷인데요, 전부 보이예요. 우리 집은 여성이 없어요. 쌀벌해요. 남자들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손자들이 유치원에 가서 미국에서, 여러분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그냥 영어라도 한번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유치원 아이들이 미국에서, 영국에서, 우리 손자들이 영국에도 살고 미국에도 사는데 유치원 다니면서 배운 찬송을 내가 손자한테 배운 거 영어로 해드릴게요. He's still working on me to make me what I ought to be. It just took him a week to make the moon and stars, heaven and earth and Jupiter and Mars. How loving and patient must he be, 'cause he's still working on me.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재미가 없어서 영어로 했어요. 그러면 해석을 한다면 뭐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6일이면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창조는 다 끝났는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토기장이의 손에서 질그릇이 깨지고 또 새롭게 창조되듯이 하나님은 나를 아직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공사 중이구나.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공사 중이어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된 사람처럼 착각하고 살지 마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나이가 73세인데 73세가 되어서도 경우에 없는 말도 하고 경우에 없는 행동을 하더라고. 나는 80이 돼도 90이 돼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매일매일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고, 주님의 손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토기장이의 손에서 다시 창조되는 나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하면은요, 불편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택함 받은 것은 페이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택함 받았지요. 바사의 왕 고레스가 택함 받아서 은총을 받았어요. 페이버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에서 뭐라고 선포하시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도, 내가 가진 것도, 나의 안경도, 나의 재능도, 나의 은사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핏값 주고 사셨어요.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자격 없는 사람을 주님의 피로 값을 쳐서, 주님이 나를 산 값이 하나님의 값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을 아셔야 돼요. 내가 돈 없고 내가 공부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열등감에 빠질 우리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값을 치러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나의 값은 하나님 값이에요. 예수님 값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계속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였어요? 내 눈에 내가 죽어서 너를 구원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목하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사 지금도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시느냐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치고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쳐 떨어질 때 왜 우리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아직도 복음 통일이 유다 백성들은 70년이 됐을 때 돌아오게 했는데 우리는 81년이 되는데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지칠만도 하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충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요, 꽃처럼 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시가 하나 생각이 나요. 저는 원고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게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옛날에 시인들은 시가 길었는데 김춘수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를 보면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대는 한갓 작은 몸짓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그대를 인정하고 그대 이름을 불러준 순간 그대는 나에게로 다가와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여기에 아멘 못하는 분들은 감성이 죽은 분들이에요. 시성이 죽어가지고 반응이 안 돼.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영에 반응하는 사람이 부흥한 것이고 영이 살아난 것이고, 그것이 시성을 다 전달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감성이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시가 나태주 시인 세 마디예요. 오래 보니까 예쁘다, 자세히 보니까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아마 둘렀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야. 내가 사람의 인정만 받아도 꽃으로 피어나고 내가 사람이 나를 이름만 불러줘도 꽃이 되는 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우리가 종일토록, 우리 같은 사람은 미국에서 저도 45년 동안 살면서 가장 모욕과 수치를 최근에도 당하고, 제가 이제 혼자 살으니까 그냥 가서 그로서리 갔다가 오면은 미국의 한 20대 청년이 지지난 주일에도 저를 바라보고 온갖 욕설,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영어의 욕설을 하니까 못 들어서 못 아는 사람은 아주 평안한 거예요. 싸울 필요가 없어. 너 혼자 지져라. 개는 지져도 기차는 달린다. 그러고 해서 많은 환난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누구려? We shall overcome. We are more than conqueror.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좀 준비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도 한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북한의 주민들은, 저도 수없이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은 북한의 주민들은 우리의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선교지예요. 선교지. 선교란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소통하는 능력이 선교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우리도 문화 충격을 받지 않아야 돼요. 한 목사님이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막 충격받는다고, 막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막 그런 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준비 없이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스가랴를 하나님이 택했습니다.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은총입니다. 다른 사람을 안 택하고 우리를 택했습니다. 은총입니다. 페이버입니다. 페이버. 그래서 은총은 페이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주셨어요. 그래서 택함 받았어요. 할렐루야. 스가랴가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은 커비넌트라고 그래요. 약속은 프라미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약속을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 약속을 해요. 오후 3시에 만납시다. 어디 다방에서 만납시다. 다방이 없죠 요새는. 뭐 어디 카페에서 만납시다. 그런데 트래픽 밀리면 약속 못 지킬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해 주시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는 때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마다 난리가 났잖아요. 모압 왕 발락이 소문을 들었어요.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데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정복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미리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미디안의 왕 무당을 부릅니다. 그 미디안의 이방 우상을 섬기는 왕 무당의 이름이 뭐였어요? 발람이었어요. 발람과 발락이 좀 헷갈리지만, 그래서 발람을 딱 불러다가, 무당이니까 무엇만 주면 무당은 잘해요? 복채를 두둑히 줬어요. 모압왕 발락이 복채를 두둑히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라 그러면서 세 군데 장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려도 세 군데 장소를 옮겨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만한 것만 보여주고 다 했어도 이 복채를 두둑히 받은 미디안의 왕 무당이 말이죠, 복채값을 하기 위해서 입술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순간 성령이 터치를 딱 하고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그에 비해서 민수기 23장 19절 저주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한 번 언약한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고 성취하시고 이루시지 아니하시랴. 복채를 아무리 두둑히 줘도 복채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왕 무당의 입에서 하나님의 규가 나타나고 별이 나타납니다. 다윗 이 왕에 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막 나오는 것은 성령의 감동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가랴가 바벨론에서 유배 중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잇도와 함께 바사왕 고레스가 은총을 받아가지고 1차 귀환할 때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까? 49,897명입니다 49897 49,897명 속에 할아버지 잇도와 이 손자 스가랴가 와서 나는 아이라 젊은 20대 때부터 선지자 사역을 한 사람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신다. 우리는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 스가랴가 와서 1장부터 한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성전을 지으라고 바사의 고레스 왕에게서 물자도 받아가지고 재료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뭐를 줬어요? 자기 씨부터 진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가 뭐예요?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가 아니라 아직은 내 중심으로 좀 살아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좀 편하게 잘 집도 만들어 놓고 내 문제부터 해결한 후에 나중에 성전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공급받게 되리라. 똑똑한 사람은 자수성가한 것을 자랑하지만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신수성가하는 거요. 하나님의 손에서 복받는 거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요. 미리 알아서 공급해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여호와 이레의 축복만 주셨어요. 이제부터 나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할 터이니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주리라. 그래서 먼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요, 그 사람들이 먼저 본 사람이 선견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발표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택함 받았다고 하는 것은, 페이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선택받았다고 하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여기 LA에 그 많은 홈레스들이 살고 있는 영상, 이게 무엇 같습니까? 지옥 같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모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이 세상의 형편은 혼돈하고 텅 비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깊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사는 사람의 삶은 부자든지 많이 배웠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은요 케오스예요. 혼돈해요. 그 집에 들어가 보면은요 돈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호박국이 아니라 하박국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스가랴서가 가장 비슷한 것이 뭐예요? 호세아서하고 비슷해요. 대예언자가 몇 명이었어요? 5명. 그냥 그래도 하여튼 틀려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아주 참 용감하신 분이에요. 이사야, 에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이것을 대선지서라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큰 분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었기 때문에 대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분량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선지고 12명의 소선지가 있어요. 시작. 호요아, 오요미, 나하스, 학스말.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12명의 소선지는 키가 작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은총을 받은, 페이버를 받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예언의 분량이 작다는 거예요. 그래도 12소선지 중에 호세아와 스가랴가 가장 닮은 것은 짧은 메시지를 받았는데 14장이 있어요. 14장. 오바댜서는 한 장이에요. 그 짧은 소선지 중에도 호세아가 제일 먼저 있잖아요. 스가랴가 14장이 있잖아요. 제가 성씨가 호시잖아요. 학년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와서 출석을 부르는데, 그때는 제가 뭐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지금의 키 다 클 대로 컸기 때문에 제일 컸어요. 제일 꼬치였어요. 그때는 키 순서대로 번호를 매기니까. 호성기 부르더니 담임 선생님이 잘못됐네. 홍성기. 호씨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호씨를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소선지 중에 첫 번째 선지자가 호세아야. 호세아가 또 누군지 아세요? 제 남동생 손녀딸의 이름이에요. 세아라고 졌어. 호세아. 얘기가 곁길로 나와서 좀 죄송합니다. 조금 입신하려고 하는 분이 한 2명 생겨서 내가 고의적으로 깨우려고 지금 작전을 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복잡해, 설교자는. 한 사람도 자지 않고 입신하지 않고 다 듣게 하려고 가끔 이렇게 깨우는 작업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스가랴가 호세아하고 똑같이 반복한 말이 뭐예요? 호세아서도 6장에 보면은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앞에 나가면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산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서 3장에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나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야, 밭에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니까 식물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세상 것이 다 없어도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요, 부흥한 사람이요, 세상 것을 다 얻고도 예수가 없는 사람은 망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도 1장부터 계속 돌아오거라. 어찌 하나님의 성전부터 지어야 될 것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네 집부터 판벽한 집안에 거하느냐. 벽에다가 판을 대서 완성했다는 거예요. 판벽한 집안에 거하는 학계 선지자가 그들을 책망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통일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자, 우리는 거기에서 중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The gospel is the good tidings, good news.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심으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40세쯤 됐을 때 17살 났던 우리 디모데, 모태신앙인 유대교 믿던 사람, 어머니 유니게, 할머니 로이스부터 3대가 유대교 신앙인이어서 법을 잘 지켜서 깨끗했어요. 그런데 그를 딱 MRI 찍고 캐스캔 찍고 울트라사운드 하고 다 엑스레이 찍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뭐예요? 너는 양심은 깨끗하지만 믿음의 비밀이 없어. 내 속에 예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를 전해주잖아요.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모태신앙이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무늬만 있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도 그런 무늬만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된다니까.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된다니까.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주셔야 내 삶이 부흥한 것이고 내가 나눠줄 것이 있는 거예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나는 돈은 없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선포만 했지. 예수님이 걷게 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가 복음이 그거라고요. 그래서 굿뉴스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디모데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은 굿뉴스뿐만이 아니라 바른 말이다. 바르게 하는 말이다. 우리가 복음 통일이 된다는 것은요, 복음이 선포되는 것은요, 휘어졌던 사람들이 바르게 잡혀져요. 복음은 바른 말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1장, 디모데전서 6장에서 복음을 재조명했어요.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사는 성화되는 삶에 복음이 필요한 것은, 복음은 우리를 바르게 만들어주는 바른 말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북한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서 새로운 살 길이 열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바르게 살 수 있는 바른 말 복음으로 밖에는 북한은 통일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바르게 하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구원만 일으켜서 구원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을 바르게 살게 하는, 복음은 바른 말이니라. 그 복음 밖에는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연합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를 택해서 불러서 저 잡혀 먹어 죽게 될 양을 네가 목양을 하거라. 그래서 스가랴가 목양을 할 때 무슨 비전을, 우리 비전 스테이트먼트 있잖아요. 2개를 했잖아요. 막대기에다가 은총의 막대기를 세우고 연합의 막대기를 세웠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연합이 된다, 통일이 된다. 여러분, 내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보세요. 독일은 동서가 나눠서 있지만은 이스라엘에 나눠진 것은요, 뭐 때문에 나눠졌어요? 솔로몬 때까지 통일 왕국이었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누구였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누구? 르호보암 때 그 르호보암의 누구를 친구로 삼아서 누구의 어드바이스를 받아요? 자기 또래 젊은 애들, 아니 경륜이 좀 있고 나이가 좀 있고 그런 어른들에게서 충고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망했잖아요. 깨졌잖아요. 그래서 남왕국 두 지파, 북왕국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진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미국이 남군과 북군으로 나눠져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시빌 워어 몇 년 동안에 죽은 숫자가 7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미군들이, 여기 장로님 아드님도 이라크에 가서 전사했다는 말씀을 어제 들었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미군의 18, 19살 성들이 뭐 한국 전쟁에 가서 죽고 베트남 전쟁에 가서 죽고 유럽 전쟁에 가서 죽고 1차, 2차 막 죽었잖아요. 미군이 해외에 나가서 죽은 숫자를 다 합해도 시빌워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무엇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이 밖에 외환 때문에 죽는 것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가정에 부부가 연합이 되지 아니하면은요, 부부가 한 마음 한 뜻 되지 아니하고 한 영성 되지 아니하면은요, 이거는요 밖에서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때에 영적 계승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 교회 제가 올 때마다 감격과 감사가 되는 것은요, 우리 김광신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에 우리 한기용 목사님이 그 영성 계승을 그대로 계승하셔서 그 원로 목사님을 아버님처럼 모시고 그리고 그 선교의 비전을 그대로 실행하니까 김광신 목사님 때보다 3배, 4배, 5배로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영성 비전의 계승이에요. 영성 비전의 계승이 우리를 대를 물려가며 부흥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뀔 때마다 다 바뀌어요. 영성 계승이 안 되는 교회는 콩가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엄마 때, 자식들 때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내 가정이라니까요. 우리의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해외 선교했다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생기느냐고. 우리의 같은 동포를 잃어버리고 우리끼리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면서 세계에 나가서 연합하자고 하는 말이 씨가 먹히겠느냐고. 그러니까 복음도, 아니 우리 북한도 복음으로 바른 말로 바르게 하는 복음을 전해서 북한도
다시 한번 휘어졌던 것들이 바로 잡히고 복음으로 통일이 될 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스가랴를 삼았더니 스가랴가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 아주 들어먹지 않는 사람은 누가 말을 해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스가랴가 은총이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꺾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그리고 은총의 막대기가 꺾여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경 목사님하고 30년 지기입니다. 한 목사님의 은사를 나는 잘 압니다. 한 목사님도 제 은사를 잘 합니다. 한 목사님은 좌우지간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어요. 뭐 싸우던 사람들도 한 목사가 들어가면 다 웃고 나와. 나 별 희한하는 자를 다 봤어. 막 별 어마어마한 뭐 이런 것을 막 이걸 이끌어도 막 섬겨도 한 목사님이 들어가면 그냥 웃으면서 화평하게 하면서 되는 거예요.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성숙한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믿어도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만 들어가면 싸워.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문화와 언어와 컬처도 다 다른 사람을 기도만 하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처럼 한국 사람처럼 인종차별이 심한 민족이 없어요. 우리만 양반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양놈이라고 그랬어요. 중국 사람은 떼놈이라고 그랬어요. 일본은 쪽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양반이야. 우리처럼 참 한심한 사람이 없어. 아마 하나님이 제일 골치 아픈 민족이 한민족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준비 없이 그냥 북한을 들어가요? 컬처 샥을 받고 여러분 돌아가실 거예요. 이 문화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은총이 깨지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니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는 십자가에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다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가랴가 목자들을 3명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맡아도 안 돼. 그리고 스가랴가 하도 연합과 이거를 안 되니까 막 백성들이 막 원망하니까 내 값을 쳐라 그랬더니 은 30냥을 쳤어요. 스가랴서가 12소선지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마를 타고는 정복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짐을 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예언하잖아요. 우리의 죄짐 다 지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오늘 12장 10절에 예수님이 30냥에 팔린 것을 예표로, 그 예표라고 하는 것은 이게 타이폴로지라고 하는 것인데 카피 앤 섀도우라고 히브리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모형을 보는 거예요. 스가랴도 30냥에 팔렸어요. 예수님도 30냥에 팔렸어요. 그랬더니요, 이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팔리고서 십자가상에서 찔리고 돌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오심부터 예수님의 팔림과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예언한 성경이 스가랴서 9장 9절, 오늘 11장 12절, 그리고 12장 10절 말씀에 그것을 본 사람들에게 무엇이 회복되느냐? 하나님이요, 내가 정말 은총을 사모하는데 간절하게 사모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링귀스틱 언어를 많이 연구하는데 한국의 언어는 헬라어나 히브리어하고 좀 다르지요. 그래서 한국은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할 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난. 거기다가 가난의 정도를 이렇게 나타낼 때에는 형용사 부사를 붙이잖아요. 조금 가난하다, 매우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가난의 정도를 표시하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는 가난이라고 하는 정도를 표시하는 단어가 9개예요. 와, 그 중에 제일 사실은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하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교회 권사님이 메이시에서 세일을 할 때 가가지고 좋은 메이시의 핸드백을 59불 99전을 세일해서 사가지고 1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그 핸드백을 들고 다녔어요. 교회에 오고 그
권사님의 여자분 친구분이 한국에서 오셨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가방을 옆에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오신 친구 권사님이 똥을 가지고 왔어요. 루이비 똥. 그래가지고 아니 메이시에서 59불 99전짜리 사가지고 12년 살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루이비 똥하고 자기 것을 비교하니까 자기는 심히 가난한 사람으로 느껴져. 이럴 때 헬라어는 페나스를 써요. 이거는 상대적인 가난이야. 그러니까 인생은 비교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전지현이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김태희가 되려고 갖다가 쳐붙이고 바르고 수술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다 한때는 막 한국에 목사님도 그렇지만 한국에 가면은요 우리끼리 배꼽 잡는 게 있어요. 어느 행가를 갔더니 전부 쌍꺼풀 수술이 유행이어서 다 까발리고 그냥 쌍꺼풀을 만드는데 요즘에는 전부 코를 높이더라고. 앵커 woman의 코하고 강남 사거리에 다니는 젊은 여성들의 코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몽골리안 계통의 우리들은 그런 코가 나올 확률이 없는 거거든. 근데 그것이 아주 오똑 써가지고 말해 코가 생김살이 똑같은데 어디서 그게 판명이 나느냐. 애를 낳는데 코가 우리 같은 코야. 보이지 않는 것이 증명이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외모에 신경이 쓸 때가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가요 106세에 천국 가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에는 반응이 없더니 오래 산다고 하니까 하여튼 참 오래 살기를 원해. 그런데 우리 외할머니가 106세 천국 가시기 전에 98세 때 흰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98세 때부터 까만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해서 나 이렇게 놀라는 분들 처음 보네. 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대도 반응이 없더니 그래가지고 106세 돌아가실 때 까만 머리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88세 천국 가셨는데 흰머리 한 개 없이 가셨어요. 저희 누님이 지금 80세인데 흰머리 한 개 없어요. 제가 73세인데 흰머리가 여기 조금 생겼어요. 제가 30년 목회하던 교회에서 강단에서 늘 하던 말이 나는 유전학적으로 보면은 흰머리가 없어야 될 사람인데 흰머리가 생긴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담임 목사 속을 디글디글 썩여가지고 내가 흰머리가 요즘 조금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제 머리를 만져주신 권사님이 목사님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요즘에는 액센트를 일부러 흰머리를 여기다가 몇 개 만드는데 목사님은 아주 자연스럽게 받으셨어요. 제가 DNA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향하여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 우리 인간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는 from above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 하려면 2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두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어요. 제 가족이 외할머니의 유전인자를 받아가지고 흰머리가 없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에요. 흰머리 없게 해주세요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금식도 안 했어요. 유전인자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유전인자가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전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인자가 나한테 흐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내 사랑이 그 무슨 상급이 있느냐. 세리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만약 너를 아는 사람하고만 무난한다면 너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그렇게 살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열방을 품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사람을 품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너희들도 선교적인 사람이 되어서 살아야 돼. 너희들 자식만 품는 게 아니라 옆집에 살고 있는 흑인도 그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여기 이 교회 와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다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까지 왔는데 왜 한국 사람만 붙잡고 난리를 치느냐고. 한국에 외국인이 3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이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을 품지 못하고 그리고 북한 사람을 품고 있다.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한국에 돌아가시면 한국에 와서 막 당하고 수탈당하고 고통당하고 막 아파하고 막 비닐하우스에서 농사짓다가 막 죽고 가는 그 이민자들, 한국의 디아스포라로 온 사람들 여러분 품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북한 사람들도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들, 이웃들을 품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DNA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 DNA로 우리는 이겨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기 전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나오지 아니하는 영상 4분짜리 마지막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아내와 같이 기도원에 가서 하고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내가 세워야 될 교회라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을 뭐라고 했겠게요? 안디옥 교회라 하고. 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큰 핍박을 향하여서 피해가지고 안디옥까지 갔는데 대도시니까 다민족이 많이 모이니까 다민족에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자기들 같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 온 흑인, 백인, 뭐 로마인, 헬라인 할 것 없이 우리 바나바와 바울이 동사목회하면서 1년 만에 다민족이 모이는 교회로 세워졌어요.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어서 저는 3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첫 예배 때부터 다민족이 모이게 했어요. 3대가 함께 모였어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선교지가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은 말하는 대로 자라주지 않아요. 자녀들은 보는 대로 자라요.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를 배우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교회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도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3년 전에 은퇴를 했지만 제 후임 목사가 오셔서 33년 된 올해 4월 5일 부활주일에 저희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하는 교회처럼 이렇게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여봤자 한 1000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교회가 24나라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북한 선교할 준비가 됐어요. 우리는 크로스 컬처를 할 준비가 됐어요. 우리는 문이 열리면 가서 우리가 흑인을 품어주었듯이 문화와 언어와 이 모든 것이 다른 북한 동포들을 우리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미 풀어줄 준비를 33년 동안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오셨어요. 이번에 한국에 돌아가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사님에게 도전을 좀 주세요. 우리가 한국에 나와 있는 300만 명이 넘는 디아스포라들, 우리가 여기서부터 선교합시다. 혈연 나우 선교합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초등학교만 가도 다민족하고 살아요. 중고등부 대학교에 가면 전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크로스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만 양반이고 저놈은 또 떼놈이고 저놈은 또 쪽발이고 저놈은 또, 여러분 이거부터 깨뜨려 부시지 아니하면은요 북한 동포 품지 못합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는 복음의 말씀, 우리의 휘어졌던 선입관과 우리의 디스크리미네이션, 편견들이 바르게 정립이 되고 우리 바르게 이렇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 일이 아니고 이거는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나오지도 않아요. 제 후임 목사가 그 비전을 그대로 계승하고 김광신 선교 목사님의 그 비전을 그대로 계승해서 몇 배로 부흥시키는 한경 목사님의 그 비전 계승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보시고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 4월 5일 우리 5교회 성도들 다 해봐야 저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세요. Till I lay my head,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have led me through the fire in darkest night. You are close like no other. I've known you as a father. I've known you as a friend. And I have lived in the goodness of God. 'Cause all my life you have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십니다. 은총과 연합의 두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살면 가정이 하나 될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될 것입니다. 다민족이 하나 될 것입니다. 북한 통일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바르게 하는 말씀으로 북한 동포들이 바르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국에서 특별히 오신 분들, 한국에 가시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목사님들과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온 300만 명이 넘는 디아스포라들을 우리가 히어앤나우에서 선교합시다. 우리가 저들을 품어줍시다. 저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면 북한 동포들하고도 같이 복음으로 바르게 하나 되는 역사가,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300만 명의 디아스포라들이 천대당하고 비닐하우스 농장 뒤에서 죽임당하고 수탈당하고 그런 일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검거나 희거나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슬림도 힌두교도들도 복음을 듣고 바르게 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메시아닉 주이시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한국만이 정말 300만 명 고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품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한이 열리는 날 우리도 바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북한 동포들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지금부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부르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